맞습니다.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Pray Together 귀한 비전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이름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었죠.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리더십, 영적인 어떤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 다른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또 제자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귀한 제자도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오순절 때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서 그 결과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성령 충만을 받은 또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또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죠. 그 일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있어지는 일들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제법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섰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겠죠. 작은 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해서 아마 소리 높여서 외쳤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서서 지금 제3시다.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누가 술에 취하겠느냐, 이 아침에. 이제 그러면서 그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선지자 요엘이 한 말을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24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그리고 우리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라고 32절에 담대하게 말하고, 마지막 36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36절까지 읽었는데요. 설교를 베드로가 마치게 됩니다. 성도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조금 낯설고 놀랍지 않은가요? 네, 저도 조금 베드로의 마음으로 좀 크게 이제 봉독을 했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을 것 같고 자신감 있게 외쳤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 가진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그럴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무식하다는 그런 선입견이 꼭 가질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베드로는 가난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자기 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부가 자기 배가 있을 정도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냥 일반적인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정 형편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선입견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게 됐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런 설교와 이런 모습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가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저가 학문이 없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어느덧 우리의 생각 속에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선입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고등학문까지는 배우진 못했을지라도 당시의 교육제도에 의하면 초등이나 중등 교육까지는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학문이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의 기준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 기준에,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대학 안 나오면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떤 기본적인 학문은 배웠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기준에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배움은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은 굉장히 무식하다는 선입견을 우리가 좀 깨트렸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만 봐도 그래요. 베드로의 설교만 보세요. 무식해 보여요? 아니죠. 선지자 요엘의 말도 인용하고, 그게 있었던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갑자기 막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확실하게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사실 한 가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여종의 말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죠?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팩트니까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자나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사도와 같이 베드로가 섰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 혼자가 아니었고 베드로와 함께한 11사도, 함께 서 있는 11사도가 베드로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증인이 되어줄 동지들이 옆에 있으니까,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그 부분을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곁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잘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그 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 좋은 것만 보여요.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만 보이고 대접해 주는 것만 보이고 섬기는 것만 봐서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그 곁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해요. 우리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도 섬김받게 해주시고 대접받는 자리 있게 해주세요.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곁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교회 와서 교회 곁에 마당에 있는 것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인으로서 예수님의 주변을 도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했다고 봐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곁에서 그렇게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그 어떤 것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와 11 제자가 이것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곁에 그냥 자신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서고 성령과 함께 서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곁에서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냥 곁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듣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도 곁에서 바라만 보지 말고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제자들이 보여준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승리하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
제자들의 그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내가 곁에 주변인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정말 붙들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민재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또 품어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LA에서 또 교단 또 집필 작업 중이신데 또 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또 11 제자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연약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곁을 다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 가운데 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신앙이 곁에 머물러 있는, 곁에 서성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기쁨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또 담대하게 오늘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늘 하루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찬송과 우리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또 세상에서 나아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